2020년 8월 2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신선한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인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훌쩍이 내려 구원의 군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지금 시간 우리 박영 사관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오늘도 크신 은혜로 채워주사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와 또 많은 곳에서 산불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받게 하시고 인생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이훈 사관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박이훈 사관님께서 아브라함의 견고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록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바라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던 그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거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없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아 성경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지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견고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요.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처음에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써놨다. 어떻게 2000년이 넘어서야 올 자신의 후손을 바라보고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생각해보고 또 자꾸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어지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견고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구원 얻는 믿음 이후에 또 다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하여서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가만히
그 한자리에 머물러 정체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린아이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가 주는 이유 음식을 먹으면서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 다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보은하게 다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성장해 가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견고한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었는데 그 성장하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낳았죠. 100세가 되어졌다. 생산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 사라도 태가 죽은 지 오래되어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자기의 몸이 죽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더욱 확신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감히 바랄 수 없을 만큼 염려하고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딱 정해서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지켜야 악하고 더러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염려 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염려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도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결박을 받아 떠나갔죠.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는요. 아브라함의 이 견고한 믿음, 성장에 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겐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이미 준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내 죽은 제물로 죽은 이 아들을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더니 결국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대명사로 지금 우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0배의 축복의 대명사 누구죠? 이삭. 요셉, 형통함의 대명사. 모세, 출애굽의 기적,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모세. 다니엘,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천사를 통하여 후원함을 얻은 다니엘.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여인 에스더.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이에요.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 중에는요, 요세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도 있고요. 과학자 중에는요, 아인슈타인, 에디슨, 그레이엄 벨, 전화기 만든 사람, 에디슨, 이런 전등 다 에디슨, 다 유대인들입니다. 철학자, 발음직하지는 않지만 마르크스, 또 프로이드, 쟁쟁한
철학자들, 의학자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정치, 경제, 예술 쪽에서는요. 록펠러 같은 재단, 록펠러, 리바이스 스트라우스, 또 영화 감독 스필버그, 정치인 헨리 키신저, 앨런 그린스판, 레리 킹, 또 여성으로서 대권에 도전했다 실패하긴 했지만 힐러리, 마이클 델 등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노벨상의 30% 이상이 넘는 약 179명이 넘는 유대인들이요. 정치, 경제, 과학, 문화, 평화상 등 많은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요. 강대국들에 의해서 실은 나라를 잃고 약 2700년이 넘는 동안에 방황하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 역경을 이겨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과 그 말씀 속에서 이어져가는 그 생명력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미국 영화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할리우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계 5대 영화사가 있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 워너브라더스, 컬럼비아 픽처스 같이 세계 5대의 이 영화사들이요. 모두 그 창업주가 유대인들입니다. 이 영화사들에게요. 아주 강적이 있었는데 바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었습니다. 에디슨이요. 영사기를 발명하고 특허를 받아 영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필름 유통 과정의 모든 그 수급 결정하는 그 영향력을 에디슨이 독점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5대 영화사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쯤 되어지면 영화 사람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영화계에서 손을 뗄 법도 한데 5대 메이저 영화사의 창업주들이요. 회의하면서 고민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당시 영화 산업의 중심지였던 미국 동부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서부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주하여 만든 곳이 바로 영화의 도시 할리우드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지 못했었던 믿음 때문에 시대를 걸쳐서 강대국들을 통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늘 불신앙, 불순종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들로 고통받았었던 것들을 성경 구약시대 때 쭉 나와 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 바로 유대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애굽 시대,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를 지나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리스, 로마 제국, 근대에 와서는 독일 나치 등에 의해서 전 세계로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어져서 나라 없이 고통하며 방황한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경과 복음을 먼저 받은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성경과 복음을 먼저 받았죠. 구약시대 때는요 율법을 어기고 먼저 하나님께 택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어기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더니 신약시대 때는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신들의 죄값을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는 미련하고 허망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그렇게 많이 혼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 성경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어지는 토라,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철저히 외우고 교육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그 말씀을 신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아브라함 이후 4,000년이 넘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 속에서 망하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버텨내면서요. 1948년에는요. 독립된 흩어졌던 나라 없이 흩어졌던 방황했던 그 유대인들이요. 독립된 나라로 해방이 되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이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로 회복되어진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도 이렇게 끝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 이기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나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우리 크리스찬 믿는 자들이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 거기에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구세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문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즉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또한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언약을 확실하게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믿음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인생의 문제 풀어 헤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그래서 그 믿음 붙잡고 자꾸만 하나하나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감히 바랄 수 없는 인생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담고 있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 걱정거리, 고민거리,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정하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제가 약 한 20년 전에 저희 세정이 딸 아이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참 이렇게 내 편, 하나님이 내게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응원해줄 내 편을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산호세 살 때인데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체크업을 하러 이렇게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그 심장을 보니까 그 심장이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이렇게 거무스름한 점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있는 것이다라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엑스레이를 찍고 이렇게 하니까 MRI를 찍고 하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은 점이 있을 때는 거의 보통 그 다운즘이 되어질 장애인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라고 죽이자고 저희들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말씀을 이렇게 따를 수가 없어서 의사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달 동안 매주 이렇게 체크업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집요하게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아이를 죽이라고 계속 저희를 이렇게 막 엇박지르기도 하고 막 권면하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렇게 TV를 보면 핸디캡 아이들만 이렇게 싹 TV에서 나가는 게 그때부터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마켓 앞에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그 핸디캡 사인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인을 보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 돼가지고 저희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서로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달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하고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차를 타고 이제 거의 오늘이나 다음 주 이렇게 사인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이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과 또 병원에 있는 소셜워커가 자꾸만 저희들에게 더욱더 집요하게 이 아이를 지우라고 계속 저희를 압박해 오는데 저희 사람이 차를 타고 쫙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올라오는데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특별한 아이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하고도 동일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특별한 아이를 우리에게 만약에 주신다면 특별한 은혜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서로 확인한 후에 의사 선생님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아이를 우리가 낳아서 키우겠다. 특별한 아이가 나오면 우리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케어하겠다.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저희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얼마나 저희들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근심 걱정거리 기도 자목으로 붙잡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과학은 이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딸 아이를 보셨잖아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저희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천사님, 우리 애기 손 좀, 발 좀 봐주세요. 어떻게 태어났나? 그 아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제 인생에 막혔던 것들이 막 풀려지기 시작해요. 경제 문제, 조금 아껴서 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문제, 그거 그냥 져주면 되죠. 뭐 그게 그렇게 큰 대수라고. 생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요, 내 인생에 그러한 신앙을 갖게 했어요. 경제 문제, 그거 없을 때 조금 아껴서 살자. 그러면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 지키실 것이다. 인간관계의 문제, 그거 그냥 져주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B.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이 필립스 목사님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도 모른다라고 자꾸 탄식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자기 생각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이 크리스찬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립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인간이잖아. 나는 육신을 가졌잖아. 다 못 지키잖아. 다 못 믿잖아. 라는 수식어로 자신의 불순함과 불순종을 자꾸 합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버린 인생.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매성 맴도는 인생. 응답받지 못하는 인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 구세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죄송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은 오직 믿음을 통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과 신하가 사냥을 갔는데 신하의 잘못 때문에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왕이 분노해서요, 이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정글 깊이 들어가 길을 잃고 말았는데 그만 식인종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식인종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왕의 손가락 하나가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식인종들이, 야, 이 음식은 불량품이야 라고 하면서 왕을 풀어준 것입니다. 식인종에게 풀려난 왕이요, 감옥으로 가서 그 신하에게 자네 덕분에 살았네, 자네에게 미안하네 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그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와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 안에 들어와 있었으면,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으면 폐허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이 없는 음식이 되어 식인종이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지면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의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경과 믿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과 또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었지만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견고한 믿음을 따라 도전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쳐다봅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항상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주간 동안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구세군 상황 올 네이션스 영문의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견고한 믿음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계속하여 성장하는 믿음을 따라 아버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까고 들은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부러지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인종차별 문제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이제 몇 달 있으면 이 땅에 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이날을 잘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 위정자가 새로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각 나라의 위정자들, 특별히 저들이 두고 온 고국의 또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조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사관님, 우리 구세군의 지도자, 정교님, 부교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올 때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우리 구세군의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구세군 상황 올리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저희들 또 이렇게 구세군에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홈리스 피플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인들이 계십니다. 하루빨리 산불이 이렇게 잘 이렇게 진화가 돼서 연약한 자들 이렇게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보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2, 3분 동안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